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7장, 8장부터는 이제 네 가지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을 주는 내용인데요.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들은 이야기에 대한 권면과 책망이었다면, 이제 7장, 8장부터는 무슨 내용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어떤 것이 옳은 겁니까? 하는 질문이죠. 그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봤듯이 7장에는 결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재혼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해라 하지 말라라고 대답하지 않고요. 자기의 생각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로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되 결혼을 하지 않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염두에 둬라 그 말이죠. 네가 왜 결혼하려고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가 왜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 나름대로 답이 다 온다 그 말이죠. 누가 제3자가 그 사람에게 너 결혼하지 마, 결혼해, 너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그게 아니라 우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비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대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하는 마음의 초점을 맞추다 보면요, 분명한 답을 자기가 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귀를 기울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8장의 내용도 그런 논조인데요. 8장은 무엇에 대한 질문이었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건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먼저 그 당시에 왜 이 먹는 문제가 중요했냐면요.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문화적 상황, 시대적 상황입니다. 특별히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도시였는데요. 이 도시에서 나오는 모든 육류는 다 우상의 제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신전이 많았고요. 신전 제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고요. 신전 제사를 통해서 드려졌던 이 제물의 이 제물들은 다 다시 시장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다 육류들, 고기들은 다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이 제물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의식 없이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의식을 가지고 안 먹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안 먹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먹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아예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서요, 성도들끼리 서로 정죄하는 겁니다. 저 사람 고기 먹었어. 한마디로 우상 제물 먹었어. 나는 우상 제물이 모르고 먹었어. 뭐 이렇게 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난다든가 그 문제로 서로 마음이 분열된다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가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왜 먹어야 되는데? 왜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먹고 먹지 않는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먹고 무엇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하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거의 답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먹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먹지 않는다.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런데 그러면 나는 이제 이 고기를 입에도 되지 않겠다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 말씀은 이 재물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많은 질문에 답을 얻게 됩니다. 내가 술을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는가? 내가 담배를 피워야 되나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되는가? 내가 향락을 위해서 저기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요, 오늘날은 기독교 안에서도 이 두 분류로 갈라지는 모습이 있는데 내가 오늘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는데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도 답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쪽이고요. 또 어떤 교회는 우리가 정부의 지적에 맞춰야 된다는 또 한쪽이 있어요. 그래서 답을 얻기가 참 어렵다 그 말이죠. 성경에 딱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도 예배해라 그런 말이 있으면 우리가 두 말 하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거나 전염병이 있으면 예배하지 말라 그런 말이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또 예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으니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세상의 법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멋대로 행한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에 답을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답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해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겠는데요.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아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도 바울이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을 내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되는 거 너나 나나 다 안다 그 말이죠. 난 몰랐어요. 그거 아닙니다. 다 압니다. 우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다 단절된 겁니다. 우상의 모든 것들은 흉내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그 지식은 알아요. 근데 이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안다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재물 먹었어. 저 사람 우상의 재물을 또 탐했어. 이렇게 해서 자신이 안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안 먹었다는 것 때문에 남을 정죄합니다. 그러다가 또 자기가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는 은폐해요. 그러니까 교만이 자신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그런 게 있죠.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예배 드려야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교회 안 오지. 이런 정죄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목사는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목사의 입장에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다 믿음 없어. 이렇게 말하면요, 누가 문제일까요? 예배 안 하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목사가 문제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뒤에 답이 있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 말이죠. 너희가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 말이죠. 사랑은 뭔데요? 모든 걸 수용하고 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죄악을 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대한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또 믿음이 생기면 나름대로 결단하고 나름대로 행하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한 거 우리 다 안다. 양심에 있어서 무엇이 행하는 것이고 무엇이 행하지 않는 것 우리 다 안다 그 말이죠. 먹는 것 먹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운다. 덕이란 건 뭐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으로 그를 수용하면 그 사람도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그 사람도 유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겼구나 깨달음 하나는 주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사실 다 모른다 그 말이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에 보면 이렇고 저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한다고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짐을 무겁게 졌어요. 그렇다면 내가 아는 걸 전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윤택한 도움이 되느냐? 그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에게 넌 다 모르는구나 그 말이죠. 너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고 있구나. 너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몰라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입장입니까? 아닙니다. 나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아는 사실이야. 재물을 먹지 않아야 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먹거나 먹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사랑이 없어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덕이 미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그 말이죠. 근본의 문제가 뭐였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의 근본의 문제는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 되자. 뭐 때문에 하나 돼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나 되는데요?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마음을 품는다고 하나 될까요?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해서 하나 된다. 집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똑같은 마음을 이룬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될 때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우리를 연결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연결하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문제의 근본을 몰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먹거나 먹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사랑이 없는 거야.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것이 너희를 교만하게 만든 거야. 그 말이죠. 그러면서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수용하고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했다면 누구도 알아주신다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주신답니다. 하나님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평가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지시하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은 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그가 먹든지 먹지 않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신 스스로 판단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중요한 건 너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무엇 때문에 알아주셔요? 네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거 알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요.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을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우상의 재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하찮은 거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신이라는 존재에 두렵게 생각하고 여기도 신이 있다 저기도 신이 있다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에게 절했다는 그 음식을 내가 먹었다고 해서 내가 해가 됩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다고 내가 그 고기에 영양가가 없고 해가 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던 고기나 그냥 도축한 고기나 똑같은 고기라 그 말이죠. 내가 먹는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지? 저 사람 우상 제물을 먹네. 저것도 먹네. 이것도 먹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판단과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는 거야.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제물 먹었어. 그럼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좀 더 확대 해석해 볼까요?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내가 향락증 장소 가는 거 내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러다고 신앙을 버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너 죄졌어? 그럴까? 만약에 술이 죄다. 담배 피는 게 죄다. 너 거기 간 게 죄다라고 평가되어 있으면 그건 죄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예배에 제가 문제했죠? 너 교회 안 나가면 죄야. 교회 나가면 죄 아니야. 이렇게 평가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중요한 건 너의 사랑의 문제라 그 말이죠. 하나님도 그 마음 아신다 그 말입니다. 재물을 먹든 먹지 않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든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찮은 거에 불과해 그 말이죠. 너희는 그런 지식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세상 사람들은 하늘이나 땅이나 가는 곳마다 신에 대한 문제로 많은 신이 있답니다. 두렵죠. 신을 왜 그들이 만들어내냐면 두려움의 존재로서 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물이 두렵기 때문에 물에 있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산이 두렵기 때문에 산에 신을 만들어내서 그 신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은 인간의 필요를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하찮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도 한참게 여겨집니다. 그 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찮은 것에 대해서 많은 신들과 많은 주를 그들 나름대로 주를 두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6절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은 그럴지나 우리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분 없다 그 말이죠. 우리는 주인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두렵고 꺼리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려움이 대상이 되지 않고요. 꺼리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진정한 자유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건 방종과 다릅니다. 방종은 내 멋대로 하는 것이고요.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으나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수 있으나 안 먹는 겁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으나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그 자존감입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신을 두고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오직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 그 말입니다. 7절에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알듯이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지식, 우린 당연한 지식이죠.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랍니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요, 그건 좀 다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 가지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남 앞에서 거짓말하고 뒤에 가서 딴짓하고요. 그렇잖아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어떻게든 자기가 이끌어가려고 거짓말을 슈슈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앞에서 우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그걸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먹든 먹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내가 먹는 것 먹지 않는 걸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게 관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어떤 이들은 여기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그렇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구나. 안 이후에도 습관이 있어서 또 그 습관에 행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새해가 되면 이 사주를 보고 이 점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높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에 이건 장난이고 재미니까 한 해 운수니까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거 미워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한 해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지 운수를 보고 사는 겁니까? 점치고 우리가 점에 따라서 기분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까? 그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의식 없이 그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 나름대로 위로는 뭐냐면 이거 그냥 장난이야 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흉내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거 장난 반복하다 보면요 습관이 되고 습관이 결국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묻는 거죠. 그 연말이 되면 하나님 2021년도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귀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불안하다 보면 뭔가를 자꾸만 우리가 들춰봅니다. 뭔가를 자꾸만 듣고 싶어 합니다. 내가 위로받고 싶다 그 말이죠. 이게 결국 우리의 마음을 두동강 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게 마음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염려는 누가 만들어내는 거냐면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주입하는 겁니다. 너 그런다고 될 것 같아? 너 그러면 뭐 마음이 안정돼? 그래서 이 마음 저 마음이 내 마음을 분열시켜요. 그 메림나오라는 염려라는 단어가 마음을 나누다라는 합성을 하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나눠버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나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나눠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걸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재물 문제로 나는 질문을 했는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고 나는 질문했는데 너희가 사랑이 없구나. 너희 안에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구나. 다시 말하면 너희 삶의 주인이 아직 하나님이 아닌 것 같구나. 그런 쪽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내가 음식을 먹는다고 내가 담대한 믿음 가졌다고 하나님이 너 잘했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 가지고 안 먹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믿음 좋구나 너 칭찬하는 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내가 어떠하든 음식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먹고 먹지 않음의 문제가 우리를 판단할 근거가 되지 않고요, 먹었다고 안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가짐이라 그 말이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안 먹었고 어떤 마음으로 먹었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하며 살았는가, 그거 하나님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자유로워질 수 있죠?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하지 않고, 내가 교회 가고 교회 가지 않고, 다 각자의 다른 상황이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신체적으로 몸이 불편해서 내가 이러다 보면 더 큰일 날 것 같다 그래서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요, 그것에 대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그 나름대로 다 객관적으로 다 다른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한다 그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라 그 말이죠. 내가 저 사람이 고기를 먹었어, 고기를 안 먹었어, 예배에 나왔어, 예배를 안 나왔어, 저 교회는 예배를 드린대, 저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린대, 다 인간의 평가일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심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하든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든 어떤 환난 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평가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고린도라는 우상이 팽배한 도시에서 살아가지만 그 도시에서 물드는 게 아니라 네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 말입니다. 9절에요. 그런즉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좀 더 깊이 설명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의 자유가,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니까 우상을 먹든 안 먹든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상이 나를 해할 수 없는 거구나. 나는 자유인이다. 내 멋대로 행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문제 좀 더 깊이 생각해봐라. 그걸 통해서 너의 자유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그 사람이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묻는다 그 말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네가 우상 제물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먹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고, 신앙이 어린 사람이 보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보든가 자신은 믿음 때문에 먹지 않는 사람이 그걸 딱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야, 저 사람은 믿은 사람인데 먹네. 그때 평가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인간 개개인이 평가가 다 있다 그 말이죠. 저 사람 돌팔이구나. 저 사람 믿음 없구나. 저 사람 이렇구나. 평가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평가는 뭐예요? 잘 됐다 잘못됐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게 된다면 문제는 뭐예요? 내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평가를 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묻는 겁니다. 10절에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봐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담력을 가져 담대해. 나는 그런 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 내가 우상을 재물을 먹는다고 해서 내 믿음이 약해지나?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었다. 우상을 먹은 게 아닙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은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우상의 집에, 우상의 거기 전도하러 갔던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러 갔던지, 아니면 친구가 있어서 갔던지, 어쨌든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 곳, 아니면 우상의 재물이 있던 곳, 어떤 형편이든 그곳에 갔어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우상의 집에 있네 볼 수 있도록 그 집에 갔어요. 거기서 먹었는데 재물을 먹은 게 아닙니다. 빵을 먹었든지 음료수를 마셨든지 뭘 먹었어요.
근데 제3자가 볼 때 그 사람 거기서 우상 먹었어. 우상 재물 먹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좀 쉬운 예로 목사가 전도하러 술집에 들어갔어요. 그런 일도 없겠지만 그런 과거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술집에서 교인이 교인이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술집에 있대.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냥 들은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어느 지방에서 있었을 때요. 목회하지 않을 때. 저도 교인으로서 집사로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서울에서 어디 갔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거기 출장 가가지고 그 거래처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목사를 봤다는 거지. 설마 잘못 봤겠지? 아니겠지. 그거 가지고 나중에 교회가 분열되는 걸 봤어요. 어쨌든 근데 그분이 가긴 간 것 같아요. 목사가. 근데 나중에 왜 거기 가셨어요? 누가 봤대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전도하러 갔대요. 전도하러 술집에 들어갔대요. 여러분 그분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이 말씀에 비춰보면 그거예요. 그분 우상이 있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는 걸 먹었어요. 술을 안 먹었든 뭐 우상 재물을 안 먹었든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본 거예요. 그 사람 우상 재물 먹었다? 당사자는 안 먹었을지라도 우상 재물 먹었다? 그럼 뭐예요? 아, 먹어도 되나 보구나. 술집 가도 되나 보구나. 뭐 이래도 되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면 누가 제공한 거죠? 거기에 간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우상 재물, 뭐 목사도 먹더라. 우상 재물, 목사도 먹더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화 시켜버리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 말이죠. 이건 자유함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다른 사람에까지 실족하는 영향의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보고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습관화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누가 제공한 거예요? 그 재물, 그 거기서 먹은 사람이 문제가 생긴 거죠. 자 11절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너의 그 행동 때문에 네가 멸망한 게 아니라 그걸 보고 그것이 습관화된 사람, 그 행동을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이 멸망을 당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 사람이 죽은 거 그 사람 책임이에요? 내가 이 식음을 제공했다 그 말이죠. 이것은 먹는 거 먹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의 제공자에게 묻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묻는다면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그 많은 것을 우리 행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판결이 났죠. 미국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 이상으로 시끄럽습니다. 유명한 목사들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지 국가가 타치하지 못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송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 미국에서도 중앙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뭐라고 이루어졌냐면 예배는 국가가 통제하지 못한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자유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것 그것은 신앙의 자유다. 헌법이 보장한 제도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국가에서 예배하지 못하게 그다음에 그들이 통제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법으로 딱 헌법에 제시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법에서 정해졌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예배해야지라고 한다면요. 착각입니다. 왜요? 우리의 방종이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 대해 피해가 될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은 결국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요? 믿는 사람이요. 그러면 예배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왜 예배하는 자가 그럼 예배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이제 우리는 다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이제 국가 실책에 맞춰서 들어간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요. 국가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의 단회적인 사건이 이제 어떻게 계속적인 통제 수단이 된다 그 말이죠. 한국이 지금 그런 실정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표하고 지방마다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치고 들어갑니다. 그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겁니다. 교회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단마다 다릅니다. 그럼 우리 교단은 어떤가? 맞다 틀리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단은 국가 실책에 맞춰라.
그래서 어떻게 예배 시 모두 다 거리를 두고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큰 교회들은 방송으로 예배하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합니다. 국가 시정에 맞춰서. 그러나 국가가 통제하고 국가가 관여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 본이 보이고 그다음에 잘못된 거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국가에게 다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나가자. 그게 맞지 않을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이 맞다, 무엇이 중요하다, 무엇이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면 답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환경을 누가 쥐고 있죠?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우리의 예배가 너무 가증스러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받기 싫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못 드릴 환경을 만들어 버릴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가증이 있어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했어요. 심지어는 우상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역겹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다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너희를 하나님 심판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방 민족을 들여서 너희를 정화시킨다고 말했어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이죠.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정화하는 일에 쓰임받는다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정화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왜 그럴까요?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니까 내 관점에서 봐요. 목사 관점에서 봐요. 내가 유리한 관점으로 본다 그 말이죠. 이래서 답이 없는 겁니다. 오늘 답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너희 마음 다 안다 그 말이죠. 너희가 사랑으로 행할 거 다 알아. 먹는 것도 먹지 않은 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너희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이, 너희의 행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너희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만약에 너희의 행동이 다른 믿는 자를 실족하게 만다면 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실족하게 만든 거야.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교회를 가장 핍박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왜 교회가 교회를 가장 핍박하게 돼요? 지교의 중심이에요. 내교의 중심이에요. 교회가 교회를 돕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있기는 있겠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돕는 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뭐 선교사 보낸다고 하고 가난한 자 돕는다고 하고 구제한다고 하고 많은 일들 행하잖아요. 과거에는 교회가 교회를 돕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서 돕는다는 게 물질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교의 중심이 아니라 어느 교회가 어려우면 큰 교회에서 교인들이 와서 그 지역을 전도해주고 함께 예배를 드려주고 함께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협력을 이루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오늘날은 그런 모습을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 다 자기 중심의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화된 거예요. 사랑이 없어진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에 역겹게 여기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게 코로나일 수도 있고요. 그게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하나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온난화가 되면서 그동안 지하에 갇혀있던 많은 바이러스들이요. 지금 이제 세상에 이제 출현하기 시작했답니다. 과거에 죽었던 여러분 바이러스는 균이 아닌 거 아시죠? 균은 죽습니다. 바이러스는 죽는 게 아니라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바이러스는 냉동에서 몇백 년, 몇천 년도 지나갈 수 있어요. 그것이 녹아서 다시 공기와 접하게 되면요. 그 바이러스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극 지방의 시베리아 지방의 눈이 녹아서 과거에 죽었던 맘모스 있죠. 큰 공룡 같은 맘모스가 나왔는데 그 공룡의 안에 뭐가 있냐면 바이러스들이 있답니다. 바이러스들이. 공룡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다시 공기 중에 나타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지금 하나의 초점에 맞춰 바이러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 어떻게 문제느냐, 그거에도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문제가 더 돌출될지는 누구도 모른다 그 말이죠. 아시는 분 한 분 계십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죠. 너희가 지금 사랑이 없어 그 말이죠.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너희의 행동이 결국 약한 양심이라는 건 뭘까요? 약한 양심? 나는 이게 맞는 것 같고 특히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 양심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행동한 걸 통해서 내 양심에 뭐가 흔들림이 와요. 양심이라는 것은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도 있답니다. 작동 불가능한 양심이죠. 고장난 양심입니다. 연약한 양심, 악한 것도 있습니다. 약한 양심도. 그러니까 우린 양심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기준일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내 양심 다르고 여러분 양심 다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심이 다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양심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결국 그 형제에게 죄를 짓게 한 너도 죄인이야 그 말이죠. 마지막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를 먹고 먹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걸 알므로 내 형제를 어떻게든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기 먹는 문제도 평생 안 먹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무엇에 대한 중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지만 평생 내가 그것을 절제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에 답을 얻었죠. 내가 술을 먹어야 돼, 먹지 않아야 돼. 술 먹으면 죄지죠. 그게 아니죠. 담배 피우면 죄고 죄가 그게 아니죠. 내가 여기에 가는 것 가지 않는 것 그게 죄가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교회 가고 가지 않는 것 거기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사는 길을 원하시는가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